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293일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2장의 개요입니다. 다윗 왕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는 신앙적 권면을 전하는 동시에 과거 자신의 통치 기간 중 문제를 일으켰던 인물들에 대한 처우를 지시합니다. 다윗은 무고한 피를 흘린 요압과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공의로 심판할 것과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 것을 당부한 뒤 세상을 떠나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이어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유배 보냄으로써 엘리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성취합니다. 요압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성막으로 도망쳐 제단 뿔을 잡았으나 솔로몬은 그가 흘린 무고한 피의 죗값을 물어 제단 곁에서 그를 처단하고 분하야를 군 사령관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가택연금을 내렸으나 3년 뒤 시므이가 도망간 종을 찾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가드로 향하자 이를 명분으로 그를 처형합니다. 이러한 1년의 과정을 통해 다윗의 유언이 집행되고 내적 위협 요소들이 제거되면서 솔로몬의 나라는 비로소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2장 말씀의 순종과 야망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단어 순종, 형통, 야망입니다.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왕들의 역사를 나열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에는 전기 예언서, 선지자로 분류된 이유가 선지자 사관이 지금 담겨져 있고 또한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신명기적 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이 되고 안 들으면 저주가 된다라는 그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열왕기가 쓰여졌다라는 것을 지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다윗 왕이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죽음, 또 오늘도 죽음에 대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이 죽음, 한 시대의 영웅이었던 다윗조차 세상 모든 사람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할 때 유언을 남길 때에 이 죽음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생애를 통해 검증된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다음 왕에게 전하는 바톤 터치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셨고 나를 주장했으며 나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어떠했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또한 후손들에게 남겨줄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치적 권력을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또한 나라를 견고케 하는 그 영적 토대가 무엇인지를 지금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보다 유언이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 2장의 상황도 신명기 사관, 세상과 다른 성경적 형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까지 말씀인데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신신당부 신명기의 상황인 거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8장 복을 복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형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말씀 신명기 6장 4절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성품을 다하여서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가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한다는 것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의 이 유언, 철저하게 신명기적 사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된다는 이 신명기 사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회의 주의, 이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변한 질서의 원리를 다윗은 다시금 솔로몬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먼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주는 거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온유하고 심약한 성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대장부, 어떻게 보면 힘이 센 대장부가 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육체적 강함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명령의 계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이 신명기적 사관이 정말 중요해요. 신명기, 신신당부했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이 베이스로 지금 현재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대장부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본능과 두려움을 거스리는 영적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자신의 본능과 두려움을 거스를 줄 아는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대장부임을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율법을 지키며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세상이 주는, 또한 세상 무사 안일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형통한 자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 삶 자체가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가는 수시로 변합니다. 이것을 변수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말씀, 상수이기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말씀대로 살 때 고난과 손해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영원한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만이 유일한 형통한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없는 번영은 저주란 사실을 깨닫게 되고, 차라리 하나님과 고난받는 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몸소 삶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야망 정말 크죠. 그리고 그 야망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적으로든 인간관계든 또한 자녀와의 관계든 뭐든 간에 이 아도니아와 같은 상황, 이 권력의 허상을 놓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그 형통한 삶을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사후에도 여전히 이 권력을 가지고 탐욕적으로 행동했던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지금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죠. 아도니아 지난 1장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려 했던 장소가 에느노겔, 빨레터, 노력의 상징, 그거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의 비극은 자신의 힘과 지략으로 인생을 설계했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받는 그
솔로몬의 별명이죠. 그 이름으로 이미 선택된 솔로몬의 자리를 인간적인 묘사로 찬탈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탈하려고 했느냐?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통하여서 도망갈 때에 아도니아의 계략을 통하여서 옥상에 텐트를 치고 남아있는 그 후궁들을 지금 범했던 사건을 우리는 지난 사무엘 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완전히 밀어내고 자신이 새로운 왕이 되었음을 진짜 온 백성에게 과시하는 그런 참담한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의 요구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그 그림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엄마를 통하여서 지금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엄마를 통하여서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뿌리 깊은 자아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삭을 향하여서 지금 대외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다시금 선포하려고 했지만은 솔로몬은 그 야망을 확실하게 끊어버렸죠. 결국 하나님 없는 야망은 자신을 태우는 도구로 돌아옴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2장을 통하여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며 야망의 종말이 어떤지를 오늘 아도니아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요압과 시므이를 아들 솔로몬의 손에 맡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목을 다윗의 뒤끝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용서는 했으나 잊지 않는 그 마음,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평생 요압이 제멋대로 행동했던 것을 참아주었고 그를 곁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다윗은 요압이 평안할 때에 그 흘린 무고한 피를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복수, 이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국가적 정당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피의 값을 솔로몬 보고 청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일이 벌어짐을 보고 요압은 최후의 순간에 성막제단 뿔을 잡습니다. 번제단을 보면은 뿔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 뿔을 잡을 때 사람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단의 뿔은 실수로 죄를 지은 자를 위한 은혜의 방편이지 고의적으로 악을 행한 자의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껍데기인 종교적 제스처의 뒤에 있는 그런 숨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지만은 시므이도 자신의 욕심, 즉 종이 도망간 거를 인하여서 잡으러 갔다가 끝내 죽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욕심, 야망, 끝내 도구로 죽음으로 온다라는 거죠. 오늘 2장 마지막은 나라가 솔로몬에서 견고해진다고 마치면서 선포합니다. 나라가 견고해진 비결이 무엇일까요? 2장 후반 상황들처럼 정적, 그 정적을 잘 숙청했기 때문에 그 일이 솔로몬에서 견고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심판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적 사관의 통치 원리를 지금 솔로몬이 바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이유는 우리가 똑같이 죄를 짓고 지적받을 때
그러려니 하고 에이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말씀으로 이끌었고 말씀으로 조명해준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 죄를 지적받을 때에 다윗은 왕으로서 뭐 그딴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즉시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람이라는 거죠. 진정한 신앙인이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문의 가족 여러분, 세상의 야망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래성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도니아의 같은 그러한 탐욕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참된 대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2장의 3읽기, 내가 정의하는 형통은 세상의 성공과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마치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함을 다시금 깨닫길 바라고, 내 마음속에 숨겨진 아도니아와 같은 야망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내 자아를 증명하려고 하는 탐욕이 무엇인지 적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언과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대장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형통한 삶이 세상에 안락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까지 참여할 수 있는 참된 제자의 삶,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야망과 가식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이 나라가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져 주님의 길로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